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세례주일을 맞이해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흔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과 비교해서 말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로 비유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가기까지의 이 땅에서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 광야길을 걷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길을 걷고 있냐면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반드시 거쳐야만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길을 걷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을 구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맹수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적막한 땅이 바로 이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한 동행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광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숱하게 만난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이전에 있었던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의 고된 노동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탄식하였고,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되었다고요? 하나님께. 그들이 탄식했습니다. 그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견디다 못해 탄식하였는데,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들이 없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전에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불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너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 분명 그의 능력으로 이 광야길이 아닌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랫동안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에게 이 노예의 근성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몰아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장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양식이 45일 만에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처럼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먹이신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져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200만 명이 좋게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매일 필요한 그들의 양식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이젠 자신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양식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수고한 그 노력의 대가, 땅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양식은 땅에 자신의 수고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 그들을 고생하라고 내보낸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몸의 피로로 채워지면 그것으로 족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우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분을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많은 것들로 채운다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에 빠진 인생들이 늘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파기도 하지만 그 물이 대부분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이전에도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긴 하였지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 가운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그 문제 앞에서도, 이번 문제 앞에서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전처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 다 당신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본문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났다.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주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진정한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참 감사하게 모세는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과 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대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모세에게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모세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만 혼자 숨겨놓고 먹었던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였을 때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분명 모세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백성을 어찌하리이까? 모세는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에 진정한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탓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 당신 탓이야. 남편을 탓을 합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 다 당신 탓이야 라고 하면서 아내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가정에서뿐 아니라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이 나라 정치권에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탓하는 우리의 마음도 편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보다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의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습니까? 호렙산 반석을 치라, 지팡이로 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바위 위에 물이 나올까요? 아니면 골짜기 습기가 많은 곳에서 물이 나올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지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야, 저 물기가 많은 습기가 있는 골짜기의 웅덩이를 파라. 그러면 마실 물이 날 것이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내겠다라고 말해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모세가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에 벗어나서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런 방법으로 생수를 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 백성들의 눈과 그들의 삶을 통해 보게 만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냥 당연히 날 수 있는 곳에서 물을 내는 것은 저거는 당연한 이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커다란 아주 튼튼한 그런 바위를 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반석.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바위, 반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무 바위나 호렙산에 있는 아무 바위나 쳤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반석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바가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긴데 그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 보시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신령한 음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말하는 것이고, 신령한 음료는 그들이 지금 맛보게 되는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으로부터 솟아난 생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이끌고 올라가는 이 모세를 향해서 사람들은 수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크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물이 난단 말이야?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난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서 모세를 어리석은 지도자로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분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되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 반석에서 목말라 고통하는 영혼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목마름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 살아갑니다. 물질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출세하고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를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여러분 그 권력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가 가져보면 좀 알겠는데, 안 가져봐도 우리는 그들이 그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진정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반석에서 생수가 날 수 없다는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그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그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리석은 자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물이 반석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저절로 물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물이 나왔냐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을 때요? 내리쳤을 때 그 반석이 깨어짐을 통하여서 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 반석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지팡이로 내리침을 당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그 지팡이가 반석을 내리쳤을 때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살이 찢기시고 그가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 생명이 수가 우리 안에 쏟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그분이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어떤 공로와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을 마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모세만 마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더불어서 싸우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이, 어찌 보면 자격 없는 그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생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해 주었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무슨 자격 있는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어떤 자격과 공로의 대가로 여러분에게 생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하며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조차도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말라는 인생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초청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찢기신 그 살을 통해서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동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주저없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이 땅의 양식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만족할 수,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과 그분의 생명수로만이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참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굉장한 갈증을, 심한 갈증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어떻게 목마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목마름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담당하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은 세례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생수를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세상에서 내가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부를 쫓아 살다가 그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했던 그런 은혜의 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오래전에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맛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한 나는 오래전에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음료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허탈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 대신 우리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앞에 나가 맛보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그분의 생명수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 주저하지 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반석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는 그 모든 욕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진정 하늘 양식이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수 되신 주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만족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